제4곡 두 가지 의문이 단때의 마음속에 생겨 그는 꼼짝을 못하게 된다. 첫째 의문은 혼이 천국에서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이다. 그 점에 관해 베아트리체가 플라톤의 설에 언급해가며 설명을 한다. 둘째 의문은 타인의 폭력 때문에 왜 착한 소망의 공덕이 감해지느냐에 대해서이다. 베아트리체는 그 두 가지 의문을 해명하고 또 절대적 의지와 상대적 의지의 차이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단테가 어겨진 서원은 다른 선행으로 보충이 되는지 어떤지를 묻는다. 시인과 안내자의 질의문답은 계속하여 월강천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똑같이 구미를 돋구는 두 가지 음식을 똑같은 거리에 떼어 놓으면 그 한쪽을 입에 대기도 전에 자유의지를 갖는 자는 굶어 죽어버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나운 두 마리의 실랑이 사이에서는 새끼 양들은 무서워서 움츠려들 것이고 두 마리의 사슴을 쫓던 개도 거기서는 어리둥절하리라. 그와 같이 나는 두 가지 의혹에서부터 똑같이 떠다 밀리어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므로 칭찬받을 것도 비난받을 것도 없다. 나는 침묵했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나의 소망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묻고 싶은 심정은 말로 이야기하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자 잔인무도한 소행에서부터 너부갓네살을 끌어낸 다니엘처럼 베아트리체가 나의 의혹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여러 가지 소망이 그대를 휘둘러서 그 때문에 그대 생각이 뭉쳐버려 말 한마디 못하게 되었어요. 착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왜 타인의 폭력이 자기 공덕의 양을 감하는 것일까?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톤의 설에 있는 혼은 죽은 뒤 별로 돌아간다는 견해도 그대의 의혹의 씨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의문이 그대의 의지를 좌우해서 똑같이 압박을 하는데 우선 쓴맛이 많은 쪽의 의문부터 설명해 나가지요. 세라피니 중에서 가장 주를 가까이 모시는 자라도 모세나 사무엘 그리고 어느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님이라 할지라도 방금 나타난 혼들과 다른 하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세월의 길고 짧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첫째 천국을 아름답게 꾸며서 많건 적건 영원한 주의 숨결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각기의 아름다운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여기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은 이 천국가 그들의 몫으로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천계가 가장 낮은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편이 그대들의 능력에 적합한 거예요. 사람은 감성으로 느낀 것에서 비로소 지성에 적합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그대들의 능력에 맞게끔 마음을 써서 하느님에게도 손발이 있는 것처럼 풀고 거기다 다른 뜻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스러운 교회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며 토비아를 낫게 해준 천사에게도 사람의 형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티메우스에서 영혼에 대해 논한 것과 여기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것은 그가 한 말을 그가 글자 그대로 믿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의 설에 따르면 호는 동성인 별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연이 영혼에게 인체라는 형상을 주었을 때 영혼이 그 별에서 갈라진 줄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플라톤의 주장은 글자의 뜻과는 틀리는 다른 뜻을 감추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참뜻에는 일소에 붙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악의 영향을 천고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 만약 플라톤의 사상이라면 아마 그 화살은 진리를 조금은 꿰뚫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는 그릇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길을 걸어쳐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라든가 마르스를 신으로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대를 사로잡은 둘째 의문은 첫째 의문만큼 독은 없습니다. 둘째 의문의 독에는 그대를 나에게서 떼어 다른 곳으로 나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가 사람의 눈에는 부정한 것으로 비치는 적이 때로는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논리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이단의 설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대들의 분별을 가지고서라면 이 진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바라시는 대로 설명해 드리지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란 의지가 바라지 않는 한 멸망할 리가 없으며 폭력을 당하여 불이 약해진 일이 1000번 있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불길이 절로 되살아나듯 의지 또한 불타오를 것이에요. 폭력은 의지가 박약해져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스러운 곳으로 돌아갈 만한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들의 의지가 스스로의 오른팔에 엄벌을 가한 무시오나 화영대에 오른 로렌소처럼 완전한 것이라면 그녀들은 몸이 풀려 자유로이 되었을 때 끌려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토록 단단한 의지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대가 조심스레 마음을 써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대를 여러 번 괴롭혔던 의문은 이제 해결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난관이 그대 눈앞에 막아선 것 같군요. 만약 이것을 혼자서 타파하게 된다면 도중에서 지쳐버리고 말겠지요. 나는 아까 그대에게 축복받은 호는
언제나 원진리 가까이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거짓말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삐까르다로부터 코스탄자가 지금도 노을의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렇다면 그녀와 나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일는지도 모르지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벌써 여러 번 해서는 아니 될 일이 본의 아니게도 행하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비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효도를 잃지 않으려다가 불효자식이 되어 알크마이온이 제 어미를 죽인 것 따위가 그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대도 잘 생각하세요. 폭력이 의지와 연결되면 그런 실수는 보상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의지는 절대로 악을 저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다 큰 해독이 생길 때는 그것에 따라 악을 저지르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삐까르다가 말했을 때는 절대적 의지에 대해 언급을 했고 나는 그것과 다른 의지에 대해 말했으므로 결국은 두 사람 다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진리의 원천에서 솟아난 거룩한 흐름의 물결이었다.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생각을 진정시켜 주었다. 아, 주께 가장 사랑받는 분이여, 고귀한 여인이여 하고 나는 그때 외쳤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 몸속에 넘쳐나 나를 따스하게 하고 그로 해서 활력이 솟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나로서는 도저히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반드시 거기 보답해 주시겠지요. 어떠한 진리도 하느님의 진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지성은 하느님의 진리에 비춰지지 않는 한 아무래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진리에 도달하면 들짐승이 동굴 속에서 쉬듯이 곧 그 속에서 쉽니다. 사람에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소망은 헛일이 되고 말겠지요. 이 소망에서 마치 나무 싹이 트듯이 진리의 뿌리에 의혹의 싹이 트는데 그것이 차례차례 우리를 밀어 올려 꼭대기로 가게 하는 자연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나를 부르고 이 힘이 나를 대담하게 만들어 내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해 여인이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알고자 하는 점은 어겨진 서원이 당신의 저울에다 걸어 무게가 부족하지 않을 만한 다른 선행으로서 보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랑의 불꽃으로 가득 찬 눈초리로 베아트리체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힘은 그것에 져서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 나는 정신이 몽롱하여 두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